9월 22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을 비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세 군데 정도를 같이 보면서 바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이 7장 1절 2절은 비판하면은 너도 당연히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비판을 안 하면은 비판을 받을 일이 없다. 왜냐하면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 공격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항상 비판한 그대로 비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참 잘못을 저지르기가 쉬운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같은 기준이 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마치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 양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이다. 첫 번째가 바로 같은 기준이 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각자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아뢰게 될 거다. 우리가 알다시피 금강산에 가면은 명경대라는 데가 있죠. 이 명경대라고 하는 큰 바위돌인데 그 앞에 이름을 왜 붙였냐면은 그것은 아주 밝은 거울 같다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참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 앞에 서게 됐을 때, 또는 그 밑에 있는 엄청난 물, 아주 깨끗한 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들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냥 자기 얼굴을 비추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거울이 얼굴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비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의 생각을 비치는 것이고 내 머릿속에 내 감춰진 뜻을 비추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사실대로 털어놓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굳이 감출 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은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속에 감춰진 것들까지도 다 알게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며 동기를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지 않습니까? 친하다고 가깝다고 봐주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공정합니다. 또 진실하죠. 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소문이나 다른 어떤 것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선입견이 없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정말 그 공정하심과 함께 거룩하심, 성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비추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히브리서 9장 6절인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것이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정말 좋은 변호사를 이용해서 세상 말로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하나님은 옳고 바르게 옳은 것으로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보다도 재판보다도 판단보다도 더 위대한 원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야고보서 2장 13절에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 무자비하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했고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도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도 1만 달란트 빚든 자에게 탕감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탕감해 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요나가 푸념을 하죠. 하나님, 니느웨 아시리아 저놈들은 못된 놈인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십니까? 또 우리가 제일 문제가 많은 왕이라고 생각했던 아합 왕 있잖아요. 그 부인이 이세벨도 있고 아합이 회개하거든요. 중간에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이 회개한 거 봤냐? 불쌍히 여긴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하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던 이세벨은 끝이 무섭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게 언젠가는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기억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칭찬과 또 격려와 위로로 다른 사람 앞에 축복을 전하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언젠가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겸손히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은조 선생님과 또 우리 최정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